반갑습니다. 현장 예배로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참 우리가 고대하고 또 기대해 왔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짧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성전, 또 우리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친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또 상처와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신과 또 여러분의 예배와 이 시간 함께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 계시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깃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님의 성화를 높이며 주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를 우리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선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선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비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야.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아멘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멈출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너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함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안에 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마음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계절이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결단이 일어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그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단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내 전부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을 부정하며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
말씀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아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홀로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퍼져 있는 가운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이 줄어들어 성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더욱 자유로운 모습으로 기쁘게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자리에서 몸과 마음이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정명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은 일 하심에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목사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는 목사님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청년부를 이끄시는 김준곤 목사님, 김신명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두 목사님 가정에 건강을 허락하시고 자녀들 또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부장 부감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부를 섬기는 임원과 순장, 새가족팀과 예드림 찬양팀, 미디어팀, 영상팀, 예배팀, 디자인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세요. 무엇보다도 이들의 예배를 일으켜주셔서 이들을 통해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나는 시간, 그대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축복 가득해 행복을 함께 나눠요.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그대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축복 가득해 행복을 함께 나눠요. 축복을 드려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네, 우리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샬롬 이러면 되게 겁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웃음을 살짝 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1청년부, 2청년부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고 종식되어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우리 도림교회 우리 실천 목표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나는 예수 믿고 가정과 이웃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네, 10월 18일입니다. 이제
몇 주만 있으면 이제 2020년이 끝나고 또 우리가 한 살씩 더 먹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 실천 목표를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우리 현재 우리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서 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또 현장 예배 좌석수의 3분의 1로 드립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좌석수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30% 되는 정도의 숫자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저희 청년부 글로리아 성전은 1층, 2층 포함해서 대략 한 1000석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0명에서 350명 이 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평균 출석하는 청년부 인원을 훨씬 웃도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함께 예배에 나오셔서 현장에서 우리가 또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 우리의 습관이나 또 우리의 어떤 예배 자세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거나 온라인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이 현장 예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상과 도자기 십자가가 필요한 청년은 저나 또 김중건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임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기도로 감사하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느 때처럼 저와 또 중건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청하셔서 저희가 그 원하는 시간에 그곳에 가서 여러분을 픽업해서 또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할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함께 우리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1학번이랍니다. 네, 제가 06학번인데요. 벌써 엄청난 차이를 느끼고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 또 시험을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고3 수험생이나 또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또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제자학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청년부, 2청년부 자세한 내용은 또 앞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제자학교를 위해서도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 있습니다. 세 가족은 우리 1청에 우리 김혜인 자매님 어디 계시죠? 손으로 네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2청년부에 또 이동영 형제님 어디 계시죠? 네 우리 1청년부, 2청년부 한 분씩 우리 세 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에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또 세 가족으로 오신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큰 우리 축복의 박수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우리 세 가족 팀과 함께 미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멘. 네,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미디어 팀에서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그왕 앞에서의 그 담대했던 모습들. 그래서 제목을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네, 눈 떠보니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종교를 선택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은 제가 태어나 보니 5대째 되는 신앙의 집안이었습니다. 조금 더 부담스러운 것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조금 스페셜하셨습니다. 굉장히 불같으시고 엄격하셨습니다. 하루에 가정 예배 2번씩 드렸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만 이상한 삶을 살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안에 여러분 목회자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일가 친척들 다 합쳐보니까 아주 넓게 따지면 한 15분 정도 계십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가정 모임에서 아직도 기도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 꿈이 있다면 2년 내로 명절에 식사 기도라도 한번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왜 그러냐면 혈통이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왕족과 귀족 집안의 출신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침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중에서 이 선택 조건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힘든 조건들입니다. 일단 혈통이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4절에 보니까 4절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니까 놀라운 규정이 있습니다. 흠이 없고 안 되겠지요. 용모가 아름다우며 정말 안 되겠지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통달은 아는데 지식은 모릅니다. 학문에 익숙하며 학교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책상은 불편하게 짝이 그지 없습니다.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두겠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가 1440km입니다. 곡선 거리로 따지면 1900km인데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리를 걸어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끌려가면서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호소의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진짜 많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속에 10대 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사만 안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 왜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요? 왜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남들은 그렇게 뛰어난데 왜 난 그것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과 그런 의식과 어려움들이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또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또 모든 분들 중에서 남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남들은 응답받는 것 같고
남들은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인생 한 곱이 한 곱이 도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줄을 세우라면 수천 명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엄청난 머리, 외모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외모는 박소준 내지는 박보검, 그죠? 머리는 알파고. 기독교계에 없는 인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혈통도 장난이 아닌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갖춘 듯 하였으나 문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했다는 결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갖도록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 왜 끌려가야 합니까? 하나님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징조가 무엇이냐, 전조가 무엇이냐, 바로 부재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도무지 하나하나 다 찾아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답답하고 갑갑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임재의 전주입니다.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진 않지만 이 고난의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그 부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는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숨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땀방울이 내 지금 삶에 떨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남유다의 비참한 멸망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지성소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이런 맹신적인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탁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애들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지성소가 다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했지만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신앙의 절망감, 그 신앙의 좌절. 저는 10대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참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요, 수련회 장소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이청년부 우리 나이가 고배하신 분들 다 아시죠? 수련회 장소가 다 이상했어요. 뭐 서울, 경기도 쪽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지만 부산이나 이런 동네 가면 이상한 폐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막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베개가 없습니다. 니 팔 베고 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목이 말라요. 이러면 침 삼켜라.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수련회였거든요. 거기다가 찬양은 얼마나 우울한 찬양이 많았냐면 예수님의 피 찬양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때 그 무리들이 막 피를 계속 흘리시고 막 보혈의 공로 참 피 흘리시고 막 그래서 막 저는 중학교 때 진짜로 예수님이 과다출혈로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찬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설교를 또 시작하십니다. 요즘처럼 전문 사역자가 있어가지고 청소년들 코드에 딱 맞게끔 설교를 해주는 그런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혹시 설교, 이 장르 설교 중에 호통 설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호통 설교? 그러면 똑바로 앉아!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더 문제는 그분이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참 신기했던 게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나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제가 딱 파악을 하는 거죠. 지금 이 타이밍에 울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막 없는 눈물을 막 주여 하면서 막 짜내는데 그러다가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형님들이 막 누나들이 막 안아주니까 막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 왜 누군가는 똑똑하고 누군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일까? 제가 가졌던 의문이었습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을까? 다니엘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신기한 게 있습니다. 무너져야 세우십니다. 내 생각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픕니다.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바벨론 중심에 왔더니 어떻게 하죠? 최초의 특목고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갑니다. 이 여러분 엄청난 특목고, 뭐냐면 엄청난 학교예요. 3년 뒤에 이 철밥통 직장을 보장되고 있는 엄청난 학교였습니다. 3년만 버티면, 이 학교에서 끝까지 있으면 이 느부갓네살의 정책에 의해서 높은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다가 줄을 서야 될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어디에다 줄을 서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라가 멸망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절망감,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이런 걸 다 느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부갓네살한테 내 인생 전부를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7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람의 이름을 바꿉니다. 사람의 이름을 바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름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하나냐 미사엘 다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 관계가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들을 싹 바꾸죠. 벨드사살. 이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회는 다신론 사회였습니다. 다신론에 있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의 신앙을 조롱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왜 일본식으로 바꿨을까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존재를 바꾼다는 겁니다. 갑자기 김신명을 히데요시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것이 그러한 어떤 억압이나 그러한 어떤 나의 침입이 올 때 거룩한 저항 정신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니 그게 뭐가 문제돼? 야, 술 한잔 마시는 게 뭐가 문제돼? 야, 이렇게 사는 거 내가 보니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다 하더만 잘하더만 이라고 말할 때 거룩한 믿음의 저항 정신을 갖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세상이 그렇게 올 때 그러한 이름으로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올 때 8절에서 카운터 펀치를 딱 날리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해버립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뜻이 있냐면 그 히브리어 원어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마치 우리 예드림 세션에 악기가 있잖아요. 이 악기의 음을 맞추었다는 뜻과 뜻을 정했다는 그 뜻이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바이올린도요 음이 안 맞으면 연주 못합니다. 아무리 비싼 롤 땡땡 그 시계를 찬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맞지 않으면 시계의 고유 기능을 못하는 거죠. 다니엘이 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다니엘을 생각하면 오해합니다. 왜 오해하냐면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여러분 교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다는,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가 없다는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 속에서 첫 번째 했던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장소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공간적인 의미도 교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소적 의미를 그냥 보이는 땅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장소적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뜻을 세우는 신앙의 고백 위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왜 사도신경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도 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 것일까요? 몸된 교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디에 있냐니까 장소적 개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인터넷을 보고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그 모든 신앙의 고백 위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탁월한 점이 무엇이었냐면 예배당이 없다는 것을 좌절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예배당 안에서 바벨론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뜻을 정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되게 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뜻을 정하긴 정했는데 무슨 뜻을 정했냐니까 왕이 신경을 엄청 썼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급식을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굉장한 급식이죠. 여기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모든 음식을 지정해주고 맛있는 포도주를 지정하면서 제일 좋은 걸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우리 같으면 그냥 적당히 먹었으면 될 텐데, 적당히 먹었으면 될 텐데 뜻을 정했던 적용이 어떻게 되었냐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전적 해석은 어떠한 것이냐면 보통은 그 거절했던 다니엘의 이유가, 음식을 거절했던 다니엘의 이유가 그게 다 우상 숭배했던 음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음식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거절을 했다면 사실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한 해석이나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일맥상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 거룩한 쌩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가셔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장로들이 딱 보고 있다가, 야! 왜 손을 안 씻는 겁니까? 예수 선생이요, 손을 씻고 먹어야죠. 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적 자기의 삶의 고백, 정결함, 순결함,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것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막 이렇게 드시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멋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네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사도 바울이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고기가 유통되고 있는데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고기는 제단에 바쳐지고 난 다음에 유통되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참 멋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가짜면 그 제사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내가 안 먹는 이유가 있다. 내가 안 먹는 이유는 내가 먹으면 너가 시험에 든다고 하니까 안 먹는 거지 음식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거절했던 것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던 것은 그 음식의 문제였을까요? 왜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걸 맛보면 힘든 거 절대 못합니다. 좋은 걸 맛보면, 조금 덜한 걸 경험하면 거기에 감사하기 힘듭니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좋은 것에 길들여져 있으면 어려운 걸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는 어릴 때 참 축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면서 거의 20년을 한결같이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늘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곁에 이렇게 잠이 들면 무슨 소리에 깼냐니까 밤새 기도하는 소리, 밤새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그 소리에 깼습니다. 참 그게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훨씬 똑똑합니다. 훨씬 많은 걸 가졌습니다. 40년 전에 어르신들이 꿈꿨던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지요. 잃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예배당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어떻게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예루살렘 3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 열린 창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공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린 창문이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기를,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감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하고 다르다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인도하시는 길이 다 다릅니다. 믿음으로 걸으면 길이 됩니다. 길을 찾지 말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치 이동하셔가지고 바벨론의 중심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론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멋진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과감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무모함. 제가 있잖아요, 제 아들놈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로 2살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게 이렇게 내버려 두면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막 뛰어다닙니다. 지난주에 얘가 집에 있는 그 서랍장이 있거든요. 집에 서랍장 위에서 뛰었어요. 뛰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하고 뛰었어요. 아빠 하고 뛰었어요. 제가 진짜 간발의 차이로 걔를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 왜 아빠 하면서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 아빠가 잡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빠는 잡을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구나.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붙잡음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우리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뜻을 정하자마자 환관장, 그러니까 특목고 교장 선생님이죠. 특목고 교장 선생님한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급식을 안 먹겠다. 교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길이 열려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 홍해를 여십니다. 여러분,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한 것만큼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삶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이 가서 말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의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너희가 급식을 안 먹으면 초췌해질 것이 아니냐.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된다. 막 머리가 날아간다. 이 표현을 써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가 은혜를 베풀죠? 여러분 보세요. 사실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환관장이 잡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잡혀온 포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오히려 역으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름 부르는 대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환관장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환관일 뿐입니다. 그냥 관직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포로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다니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뭐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골치가 아픈 거예요. 쟤 또 그런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안 해줄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주님이 붙잡아 주시겠지. 이 거룩한 무모함과 진짜 살아있는 믿음, 그걸 가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민, 역사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물광 피부, 최초의 물광이 본문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기뻐요. 즐거워요. 자유해요. 여러분, 자판기 커피 한 잔으로도 호텔의 영광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지금 함께 예배하면서 또 지금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현실은 비참하고 우리의 현실은 아프고 우리의 현실은 고난이 많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쉬운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풀무불도 지나가게 하시고 사자굴도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 깊어집니다. 더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고난이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조기 축구의 아저씨들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하고 운동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같을까요, 다를까요? 화영 형제, 운동이 당연히 다르겠죠. 조기 축구 아저씨들한테 국가대표 운동하듯이 시키면 그분들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들 선수들이 운동하는 거 여러분 장난이 아니거든요. 정말 토할 만큼 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국가대표 봤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왼쪽에 달려있는 뭐가 있습니까? 태극기. 국가대표라고 하는 상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가 여러분 당연하죠. 고난이 많은 게 왜 그럴까요?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그냥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놓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산적되어져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룩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때에 그냥 여러분들의 소원과 바램을 놓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한반도에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회복되어지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독교와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의식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딱 봐도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 바벨론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것 같은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손을 붙잡았던 이 사람,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나이가 80이 먹은 그 노년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왜 사자굴에 집어넣으셨습니까? 왜 더 힘들게 하십니까? 왜 더 문제가 많습니까? 왜 내 일들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기죽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늘 어그러지고 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뚜벅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도림교회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귀한 예배를 드리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산적되어져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룩한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사회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모든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날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